오늘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3장입니다. 구약 성경 793면입니다.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말하는구나.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내 위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의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써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혹은 사람이 병성의 고통과 뼈가 늘 쑤심의 징계를 받나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의롭다 하리니 그대는 말하라.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몇 단계의 신앙의 성숙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처음 신앙생활 할 때는 늘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하는 것은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구원을 받지 못하였는가의 문제입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정말 하나님을 믿고 있는가, 믿지 못하고 있는가, 늘 그 문제에 빠져 있죠. 그러던 어느 날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분명히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신다라는 고백을 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면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마음이 들면 이 구원의 문제는 한 단계 뛰어넘어 다른 신앙의 차원으로 넘어가죠. 근데 많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늘 머물러 있습니다. 근데 이 단계를 한번 뛰어넘게 되면 그 다음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데 그대로 살지 못하여 하나님께 참 부끄러운 모습이다 라는 신앙의 단계로 좀씩 접어 넘어갑니다. 근데 이 또한 내가 범죄하는 문제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굳이 영어로 얘기하면 영어에서는 이것을 두 개를 구분하는데요. 범죄라는 것은 guilty라고 얘기하고 신앙의 죄 혹은 마음의 죄는 sin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바로 이 양심의 문제, 하나님 말씀에 따르지 못하는 이 죄를 짓고 사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되죠. 근데 그 단계를 좀 더 뛰어넘게 되면 지금 내가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살고 있는가? 바로 이것을 고민하며 걱정하게 됩니다. 근데 욥기의 말씀은 내가 지금 구원받았는가, 구원받지 못하는가, 바로 그 문제를 다루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을 다 뛰어넘어 하나님은 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늘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 나를 버리시는가,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적어도 신앙의 한 단계를 넘어서 두 단계, 세 단계 되었을 때 갑자기 나에게 찾아온 고난을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인가? 지금 하나님이 나를 버리시는가? 구원받지 못하도록 내치시는가? 그 문제가 아니라 내가 분명 하나님을 믿는데 지금 이 고난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가? 바로 이 두 번째나 세 번째 단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종종 이 말씀 이해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욥기를 보면서 하나님이 욥을 버리셨는가? 혹은 욥이 구원받았을까? 그런 질문은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욥기를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좀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특별히 이분법으로 보는 것이 우리가 너무 익숙합니다. 이분법이라 하면 욥의 말이 맞았는가? 친구의 말이 틀렸는가? 혹은 이 말씀에 저건 사탄이 하는 말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인가? 혹은 저것은 거짓 선지자의 말인가? 혹은 저것은 정말 참된 선지자의 말인가? 하는 이분법으로 말씀을 보다 보니 욥의 친구들의 말은 다 틀렸다. 혹은 욥의 말은 완전히 맞았다. 그 이분법으로 보면 이 말씀이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때론 욥의 말 중에도 맞는 말이 있고 하나님을 향한 불평 가운데는 저런 모습은 우리가 다 수용할 수 없다라고 이해하는 것이 맞습니다. 또 친구들의 말도 다 이것이 다 옳은 거냐 틀린 거냐 그렇게 단순하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친구들의 말 가운데도 분명히 맞는 말들이 부분 나옵니다. 그러나 경우에 합당하지 않은 말이 나오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조심해야 할 말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엘리후의 말이 이제 두 번째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데요. 엘리후는 어렸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했던 지혜자입니다. 그래서 이 엘리후의 말 가운데도 우리가 저 말은 정말 지금도 여전히 맞는 말이구나 라고 하는 이해함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엘리후가 오늘 말하면서 몇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제일 먼저 엘리후는 내가 3절에 정직함과 입술의 진실함을 말하겠다라고 말을 합니다. 3절에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에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리라. 이것이 왜 갑자기 엘리후가 이런 말을 하는가 하면 지금까지 욥이 했던 말의 핵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욥도 나는 정직했고 나는 의로웠고 나는 진실 속에서 말하고 있다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하죠. 엘리후도 동일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오랫동안 들어보았는데 나 역시 정직하게 말할 것이고 의롭게 그리고 진실을 말하겠다라고 하면서 입을 떼서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근데 새 친구들과 엘리후가 좀 다른 것이 있습니다. 새 친구들은 욥이 지금 당하는 고통을 보고 야, 너 죄를 지었으니까 너 죄를 회개해라 라고 계속해서 비방했다면 엘리후는 조금 다릅니다. 엘리후는 그렇게 말하기보다는 나도 그리고 욥도 여기 모든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흙으로 만든 사람인데 누가 완벽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다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우리도 잘못된 일을 할 수 있는 똑같은 사람들입니다. 이 말을 하는 것이 다릅니다. 일방적으로 욥을 막 몰아쳐서 너 죄인이다, 악인이다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다 똑같은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이라 공감을 불러서 이야기하는 것이 좀 다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엘리후가 8절부터 12절까지 하는 말이 있습니다. 내가 오랫동안 욥 옆에서, 친구들 옆에서 들어보니 욥이 하는 말, 당신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 당신은 어떻게 깨끗하다고 하고 나는 악인이 아니고 순전하고 불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하나님 지금 잘못하시는 것 아닙니까? 불의하신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됐다라고 지적을 합니다. 아무리 아파도 그런 말 하는 것 아니다 라고 이 젊은 엘리후가 아주 조심스럽게 이해합니다. 이런 말도 좀 우리가 고통받는 분들에게 찾아가서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는 말처럼 들려집니다. 왜냐하면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면서 이 엘리후가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어떤 것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욥의 기도에 대하여 응답하지 않으신다. 즉 고통받는 욥이 하나님께 막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침묵하신다고 하여 하나님께 논쟁할 수 있느냐?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 라고 전제를 하면서 왜냐하면이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해줍니다. 하나님이 한 번만 말씀하시는 분은 아니라는 것이죠. 13절부터 18절까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지금은 이 계시의 말씀 성경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이제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든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계시의 말씀을 여전히 해주십니다. 근데 욥 시대에는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하면 꿈으로도 환상으로도 우리가 잠깐 졸 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 분입니다. 지금도 성경을 통해서 혹은 또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다만 우리가 깨닫지 못할 뿐입니다. 때로는 꿈으로도 말씀하시고 때로는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마음에 다치거나 교만하면 이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다라는 것이죠. 바로 엘리후는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16절에 우리가 안 들으려고 하면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신다라고까지 말합니다. 우리가 귀를 닫고 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귀는 항상 열려 있죠. 의사들이 말하기를 귀는 몸의 기관 중에 마지막까지 살아있는 기관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못 듣는 것 없다. 죽기 전까지도 끝까지 듣고 있는 것이 청력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고 보면 그 말이 맞습니다. 눈은 보호하기 위해서 잘 때 감기도 하고 다른 기관들은 다 쉬는 기관이지만 귀는 늘 열려 있습니다. 깜짝 놀랄 만한 소리를 들으면 잠에서 깨어나죠. 근데 기가 막히게도 이런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안 듣는다는 거죠. 귀를 막고 있다는 거죠. 그럼 하나님께서 그 귀를 여시고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데 한 번 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해서 여러 가지 때로는 특별 계시로도 말씀하시고 일반 계시로도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특별 계시라 하면 성경 말씀, 예수 그리스도,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 그것이 안 되면 꿈과 환상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경고하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교만하여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라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다는 거죠. 근데 교만하면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이 침묵한다고 말하지 말라.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분이 아니라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듣지 않고 못 듣는 교만 속에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때로는 병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19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다고 병이 다 하나님의 경고인가?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이제 이런 것이 좀 어려운 것이죠. 근데 일반적으로 병에 걸리면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라고 우리가 이해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욥기 말씀과 같은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19절에 보면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의 징계를 받나니, 즉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면 그런 징계를 통해서도 말씀하시는데 그때는 음부의 고통을 끄집어내서, 즉 죽음이라는 두려움을 끄집어내서 사람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징계라는 것이 너 벌 받아야 돼. 벌 받으면 돼.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말씀을 듣도록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병을 통해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생명을 통해 말씀하시기도 하고 죽음의 두려움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그때 그러면 하나님이 내치시고 마는가? 그것은 아니라 23절에 만일 일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천사를 통해서 보내시고 끊임없이 중보자로 세우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냥 내치시는 것이 아니라 이 중보자 천사를 통해서 우리가 정말 진실함을 통해서 회개를 하면 대속함을 보이는 천사를 통해서 회복시키시는데 그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25절 말씀처럼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도록 바꾸시는 분,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합니다. 욥의 이야기와 엘리후의 이야기가 정상반되는 말이죠. 욥은 하나님 왜 이게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내가 잘못한 것 없는데. 근데 엘리후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 번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듣지 않으니 이제는 고통 가운데 빠지겠구나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엘리후의 말이 굉장히 부드럽고 공감되는 말은 하긴 했지만 엘리후 역시 똑같이 인과응보를 말하는 것은 별다른 차이가 없습니다. 결국은 네가 잘못해서 지금 하나님께서 이렇게 벌을 내리셨다라는 거죠. 근데 엘리후의 말 중에 한 가지 우리가 유념해 봐야 될 것은 다 틀린 것은 아니고 인과응보라는 모든 그것에 초점 맞춘 것은 잘못된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걸어오신다라는 것은 맞는 말입니다. 때로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계시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때 교만한 마음이 있으면 들리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귀를 닫고 있으면 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민감하게 반응하다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우리가 교만을 내려놓고 주님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마치 사무엘처럼 그렇게 반응할 때 하나님과 소통하며 살 수 있는 우리 삶이 됩니다. 그래서 엘리후의 말이 부분적으로는 맞고 부분적으로는 틀리지만 분명한 것은 그가 하나님을 깊이 묵상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가 악한 사람도 아니고 선한 사람도 아니고 적어도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우리가 귀를 닫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귀를 열고 주님 무엇을 말씀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듣겠습니다. 말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들을 귀 있는 자가 들을지어다. 바로 들을 귀를 가지고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엘리후가 했던 말처럼 우리가 교만 때문에 귀를 닫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 번 말씀하시는 것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듣지 못하면 우리의 귀를 열어 제치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며 때로는 경고하시는 그 말씀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살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가 때로는 또 잘못된 마음이 들어서 마음을 닫고 살아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늘 불쌍히 여겨주시고 때로는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길에서 돌이킬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늘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한 날도 주님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믿음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